예,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머지 3일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입니까? 화면 좋아요? 잘 나옵니까 이제? 방송실에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튼 애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삭을 약속받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17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지금 연거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17장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꿨다 이 말입니다. 뜻은 그렇습니다. 한 가족의 아버지, 한 가족의 어머니에서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 거듭남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거듭날 때 함께 주신 언약이 있는데 바로 할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전 때 단어를 가르쳐 드렸는데 물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라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잘라내느냐? 바로 아버지 선대로부터 내려온 이 원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죄가 끊어져서 새 생명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의 원칙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원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을 끊어내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런 할례 원칙이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어떤 원칙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씻음을 받습니까? 세례라는 것으로 씻음을 받죠. 이 세례라는 단어가 밥티조라는 단어로서 씻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라내는 것과 씻어내는 것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이 세례를 할 때 위에서 뿌리는 그런 세례를 하지만 원래 이 세례의 의미를 보면 잠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다 잠그냐면 물에 잠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이 할례라는 단어가 이제 사라지고 세례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다 이와 같이 세례를 받은 자, 구약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사라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이제 18장에 들어와서 직접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시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태까지 약속은 다 누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을 낳는 그 약속만큼은 직접 사라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사라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이제 언약의 담지자가 됐어요. 언약의 담지자는 반드시 언약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고 그 언약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언약은 내가 내년 그 다음에죠.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신다라고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도 아브라함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삭이 낳아지면 그 약속을 누구에게 실행시키느냐? 이삭을 통해서 실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삭이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과 약속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언젠가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자, 구약의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에게 주셨던 약속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언젠가 이것이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언젠가 이루어질 이 약속은 무엇을 통해 받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이 땅의 원리가 다 똑같대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오직 믿음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성취해서 받을 것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인내할 수 없고 그 인내의 결과 그 경건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미래에 주어질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여잡고 믿음으로 인내하지 않으면 결국 얻지 못할 것들이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결국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이와 같이 이 약속과 그리고 이루어질 미래에 이루어질 그 약속의 성취 그 사이에 무엇을 부여잡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부여잡고 있어야죠.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없이는 절대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인내는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 절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항상 인내를 요구하고 그 인내의 결과가 바로 열매이고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 99세 때 약속을 허락하고 100세 때 성취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서 자신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생식기 끝에 포피를 잘라내버리면 할례 언약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할례 언약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식구들에게만 주셨어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가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할례 언약을 받을 수 없고 성취할 수 없다라는 그 전제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외에도 가나안의 소수 민족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할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그 할례는 행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세례를 받았지요. 그럼 지금 우리는 이 과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할례 언약을 우리도 믿음으로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영적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 강을 건너다 라는 말인데요. 이 강을 건너다라 이 히브리의 원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 이 남아할 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 민족이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히브리인이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그 내용, 믿음의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을 누가 갖느냐?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따르는 성도들만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살게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그의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자, 고대 사람들은 이 상수리 나무를 이 영험한 나무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령한 나무. 여러분들 우리나라 또 옛날에 산에 올라갔다가 이 나무가 이게 무엇인가 참 아름드리하고 막 울창하고 막 두껍고 그러면 그 밑에서 여러분들 이 제사를 드리기도 했어요. 돌을 싸서 기도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런 신비감을 보게 되어지면 왠지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들 괜히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막 돌담들이 계속 쌓여 있는 것은 그곳을 신령한 곳, 영험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 누가 있다? 산신령이 있다. 산신령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럼 산신령이 있습니까? 없어요. 산신령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도 그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상수리의 아름드리 나무 밑에 사람들이 제단을 쌓고 하늘에 있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가 그같이 영험하고 신령한 나무인데 그렇다면 경쟁률이 매우 세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상수리 나무 밑에 집을 장막을 짓고 산 것을 보면 세월도 많이 흘렀지만 아브라함의 위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변두리 주변인에서 이제 주인공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받고 할례를 했다는 것은 다른 기타 소수 부족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 세상의 중심 가운데로 서서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목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면 누가 제일 먼저 반응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나오면 남편이 반응을 해요. 왜 교회를 그렇게 자주 가냐고. 교회 뭐 침발 나는 게 있냐, 뭐가 있냐,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서 교회를 가냐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부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계속 여러분들 주일 다 여러분들 매일 찾아다니면 남편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싫어한다라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영원히 하나님을 빠이빠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막 자기 성격이 이제 지금 이제 40대에서 50대에 가면은 뭐가 옵니까? 여자들 갱년기 오잖아요. 막 갱년기가 저는 갱년기를 경험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뭐란 느낌을 모르겠어요. 막 갑자기 뜨거워져 딱 차가워져 뜨겁다 차가워 냉탕 막 온탕 막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막 갑자기 막 열불이 난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춘기도 이 갱년기를 못 이긴다면서요. 아주 센 것이 바로 이 갱년기래요. 그 남편이 이 갱년기 걸린 이 부인을 절대 이겨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막 그때 열심히 있어가지고 막 교회를 이제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요일, 금요일, 막 주일 새벽기도 계속 다니니까 남편이 왜 이렇게 집은 지키지도 않고 그냥 팽개다 치고 그냥 맨날 교회를 갑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뭔데 그래 막 싸워버린다면 이것도 앞길을 막는 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갱년기 시절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위치로 절제 인내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남편이 천사를 보게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전도가 될 것이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막 호랑이를 본다든가 사자를 본다든가 여러분을 통해서 막 동물의 왕국들을 보게 된다면 남편이 다시는 교회 안 와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천사의 얼굴로 여러분들이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인사이트 한마디로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떠한 주도권을 잡는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이제 정말로 이 여생을 나머지 여생을 즐기고 있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오나간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멘. 자,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맞은편에 서 있던 세 사람 보았을 때에 하나님으로 알았을 것이다, 못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막 낮잠 자고 막 졸고 막 점심 먹고 나니까 막 이렇게 눈이 막 가물가물하고 있는데 눈을 자세히 떠보니까 아브라함 앞에 세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 눈에 비춰진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의 천사들을 대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지 중이라는 단어가 란다노라는 단어인데요. 모르는 중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인지 몰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인지 몰랐는데 이것이 앞에 세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본능적으로 이 세상을 붙잡고 대접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보자마자 정말로 이 지극정석으로 섬길 수 있었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성품과 그 당시 이 유목민들에 대한 이 관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목초지를 중심으로 지금 목축업을 하고 있는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떼를 키우고 소떼를 키우고 그리고 염소떼를 키우는 유목민이라 이 말입니다. 이들을 베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 초목을 따라서 짐승의 풀을 먹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목민들은 때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짐승들을 데리고 이 초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목으로 가면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다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자꾸 사람이 없는 산속으로 가게 되어지면 사람은 더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두인들, 당시 유목민들은 자신 앞에 자신의 천막을 지나가는 사람은 그대로 보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무조건 나가서 환대를 해서 반드시 와서 음식이라도 먹고 갈 수 있도록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전통은 이 베두인들에게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베두인들은 사막에서나 목초지에서 이 사람들을 맞이할 때에 그 사람이 그냥 지나칠까봐 얼른 나가서 그 사람의 다리와 품을 붙잡고 꼭 우리 집에서 1시간만이라도 하루라도 꼭 쉬고 갈 수 있도록 대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너무 귀하니까. 옛날에 보니까 어떤 책자에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써 있더라고요. 이 베두인인데 정말 사람 보기가 너무나 힘든 거야. 맨날 보는 게 가족끼리밖에 없으니까 아빠, 엄마, 이 자식이 딸이 있는데 이 딸이 항상 보고 자라는 것은 이 사막과 그리고 아빠하고 엄마만 봤어요. 사람을 구경하지 못한다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이 지나가는데 너무나 반가워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가지고 막 환대를 하고 해서 그런데 이분이 그냥 지나쳐 가는데 지나가는 그 발자국이 이 모래잖아요. 발자국 한번 딱 하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바람에 따라서 모래가 싹 쓸려 나가서 없어지잖아요. 그 모래 발자국이 없어질까봐 세숫대야로 그것을 덮었대요. 발자국이 사라지지 말라고. 느껴지십니까? 이게 바로 베두인들의 감성이에요. 한 사람을 보면 그것이 너무나 마음속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나 기억에 남고 사람을 봤다는 그 마음에 너무나 마음이 흐뭇하다는 이것이 인정이고 온정이라는 말이죠. 이랬던 그 당시도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바로 그랬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대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대접하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지중이란 말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고 다가서 환대했는데 만나고 붙잡아 보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딱 보면 알아요. 딱 만나면 압니다. 그분이 그의 음성과 나에게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좋은 관습과 좋은 성품을 가졌던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람을 좋아하고 성품 좋은 이 아브라함을 어찌 하나님께서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딱 선택해서 부르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죠. 자,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문장의 원뜻은 내가 당신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상대방의 눈을 마주보고 이 호의를 베풀고 싶다는 간절한 외침, 이것이 바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런 간청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내 곧 이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그의 몸을 붙잡고 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들어와서 식사라도 하도록 요청을 했던 것이죠. 이때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하게 된 것이죠. 자,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절, 8, 6, 7, 8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기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환대했는 대접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음식을 만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송아지 요리가 가장 비싸대요. 송아지 요리가 아브라함이 최선의 것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면 급히 사라에게 음식을 만들라, 떡을 만들라, 그리고 다른 것을 조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라가 할 수 있는 그 이 가스레인지는 몇 구짜리일까요? 가스레인지는 몇 구짜리일까요? 도대체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여러 거를 하려면 몇 구요? 2개. 근데 그 당시에 가스가 없었잖아요. 이거 불 펴져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불 펴가지고 하는데 이 요리를 한꺼번에 다 처리하려면 보통 바쁜 일이 아니죠. 저는 음식을 잘 못 만들기 때문에, 먹기는 잘하는데 못 만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방에서 열심히 하는 우리 정말로 권사님들은 딱 알잖아요. 딱 지금 오늘 이와 같이 송아지 요리를 만들고 떡을 만들고 갖은 엉긴 젖과 우유와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음료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엄청나게 빨리 잘 준비해서 사라가 이 하나님 앞에 대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한다라는 것이 이와 같이 참된 섬김의 마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자, 장막에 있다라는 것은 요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인 것이에요. 자, 지금 원래 이 하나님께서 27장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사라에게 약속을 주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나타나시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라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여태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들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언약을 듣는 언약의 담지자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언약의 담지자라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을 붙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사라는 자신의 요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비록 요리를 하고 있지만 사라도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를 했을 때 보통 이와 같이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년에 사라를 만나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거 같이 그냥 평범하게 대화를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라가 장막 뒤에서 다 듣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사라가 어떻게 했느냐?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라의 마음에는 이미 내 나이가 89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가져? 그래서 웃었다라는, 이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에요. 그냥 놀래서 웃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놀라운 거예요. 내가 무슨
지금 89세인데 어머 나 지금 경수도 끊어졌어. 자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이와 같이 자신의 육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라는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 그들은 육신의 즐거움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이들의 삶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언급하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 약속하신 이 쇼브 아슈브라는 문장인데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 문장은 최상급의 확실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에게 완전히 진짜로 돌아올 것이라는 보증을 섰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웃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웃음소리를 듣게 되죠. 13절 14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미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자신의 몸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조점을 내서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운행케 하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 속 안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 바깥에서 그 시간과 공간을 돌리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완전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돌리시면서 앞뒤 좌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명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을 알고 우리의 끝을 압니다. 이게 가장 좀 무서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몰라요. 그렇죠? 인간은 다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어요. 근데 태어난 날은 다 순서대로 하지만 가는 날은 순서대로 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100세 때 부르실 수도 있지만 80대 또 70대 때도 50대, 40대, 30대, 20대 또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물음표로 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요. 우리 수명이 만약에 들었는데 바로 내년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낙담되고 절망스럽겠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 믿음 가운데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지극히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는 감춰 두신 거예요. 왜? 우리 미래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려는 역사가 있죠.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은 17장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만나고 사라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하신 내용인데, 아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아브라함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왜 웃음으로 지었죠? 자, 이후에 오늘 18장으로 와서 바로 장막 뒤에서 이 말씀을 듣고 웃은 사라의 웃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과거도 그리고 우리의 현재도 미래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로 그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잘됨도 알고 또 못됨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쯤 약해지는지도 알고 다시 강해지는지도 하나님이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안에 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그 미래를 더 밝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에게 어쩌면 무거운 테스트 시험을 줘서 그에게 정말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잘 살아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고 점점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또 반복된 과정을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제대로 된 믿음을 통해서 정말 더 아름답게 성장하시고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머지 3일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6월 27일 우리 지선전도사 초청 간증 찬양 집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